기도, 하느님과의 살아있는 대화로 다시 태어나다. 하느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신앙인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물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가장 자연스러운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창조주와 나누는 거룩한 대화, 영혼의 호흡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기도가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하늘로 닿지 않는 듯하고 하느님은 멀리 계신 듯 침묵하십니다. 이러한 영적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하느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언제나 열려있는 하늘의 문이며 그 문은 우리의 진심을 담은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어느 미사 중 의심과 갈등으로 가득 찬 청년 토마스의 이야기를 전하며 기도는 완벽한 말을 찾아내는 기술이 아니라 하느님께 마음을 여는 용기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기도는 형식이나 문장의 아름다움보다 진정성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걸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하느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침 햇살에 감사를 드리거나 힘든 하루를 시작하며 위로를 청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그 모든 순간이 하느님께 드리는 소중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리듬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우연히 만나는 친구와의 관계가 깊어질 수 없듯이 하느님과의 관계도 의도적 시간에 할애 없이는 자라날 수 없습니다. 하루의 시작에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점심에는 타인을 위한 짧은 중보를 하며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 이러한 일상적 실천이 영혼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단지 우리의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며 한없이 가까이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이 경외와 친밀함 사이에서 드리는 기도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에서 우러나는 찬양이 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는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슬픔, 분노, 의심, 죄책감, 그 어떤 감정도 하느님 앞에서 감추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진실하게 다가가는 순간 우리의 무너짐 속에서도 은총을 베푸십니다. 진정한 기도는 가장 솔직한 나로 서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더불어 담대하게 청하는 기도 역시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두려움 없이 하느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만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기도는 개인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인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낯선 이들을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처와 필요를 하느님께 드리며 서로 연결된 몸의 지체로서 함께 숨쉬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름을 적은 기도 노트를 통해 수많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다고 증언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단기간의 응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내와 지속의 삶입니다. 때때로 하느님의 응답은 느리게 다가오며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를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그 자체가 이미 은총이며 그것이 우리를 하느님의 뜻 안에 더욱 깊이 이끌어줍니다. 기도는 단지 어떤 행동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입니다. 고요한 새벽에 드리는 한 마디 감사, 바쁜 일상 속 짧은 호흡 같은 기도, 고통 속 눈물 섞인 외침. 이 모든 것은 하느님과 우리를 잇는 거룩한 끈입니다. 우리 각자가 기도를 통해 다시 하느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하고 빛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여정, 기도는 사랑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몰라서 또는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하여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가 때로는 지루하고 공허하고 아무 응답도 없는 침묵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황 레오 14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여정입니다.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살아있는 대화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행동으로만 인식할 때 그것은 쉽게 형식으로 흐르고 열매 없이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느님과의 관계, 사랑의 대화, 그리고 영혼의 만남으로 바라볼 때 전혀 다른 차원이 열립니다. 기도는 어떤 기술이나 이상적인 문장력이 아니라 진심과 존재 그대로 하느님 앞에 서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도해도 하느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 듣고 계신가 아닌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 앞에 서 있는가입니다. 청년 토마스처럼 의심에 빠진 순간에도 하느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완벽히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독백이 아닙니다. 하느님과의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여정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도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심스럽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고 깊어지듯이 기도도 그렇게 성장해 나갑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 감사합니다로 열고 하루의 끝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닫는 그 반복이 결국 하느님의 손길을 인식하는 깊은 시선으로 이어집니다. 교황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시작은 단순해야 합니다. 그냥 말하십시오. 조용히, 천천히, 솔직하게. 기도는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단 한마디의 진심,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탄식조차 하느님께는 귀한 기도입니다. 중요한 건 단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의 진실성입니다. 또한 기도는 나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사랑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내 주변에 고통받는 이들, 멀어진 가족, 병든 친구,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고통들, 그들을 하느님께 맡기며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마치 작은 촛불이 어둠 속에서 빛을 나누듯 우리의 기도도 세상을 밝히는 도구가 됩니다. 기도는 때로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하느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하느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선택이자 사랑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점점 더 하느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처음엔 나의 필요만을 이야기하던 기도가 점차 다른 사람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 중보하며 마침내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는 순명의 기도로 변해갑니다. 그 변화는 외적인 성과보다 내면의 성숙과 신뢰에서 기도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성령의 숨결이 스며든 공간입니다. 어떤 때는 말이 나오지 않아도 눈물 한 방울이 기도가 되고 가슴 깊은 한숨이 찬미가 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마음속 깊이 말씀을 간직하고 묵상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여정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응답이 아니라 하느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삶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혼란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하며 나 아닌 이들을 위해 무릎 꿇는 삶.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결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황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를 하십시오. 형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반복이 아니라 신뢰로.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닿는 향기로운 향이 되어 세상에 사랑의 향기를 퍼뜨릴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춰 마음속에서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들으소서. 완벽이 아닌 꾸준함으로 기도는 잘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마치 완벽하게 준비된 말 성스러운 분위기, 거룩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황 레오 14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함 속에서 꾸준히 하느님을 찾는 그 마음 자체가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대단한 의식이나 영적 실력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기도의 진정한 출발점은 바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하느님께 드리는 데 있습니다. 거창한 단어나 문장보다는 조용히 마음을 열고 주님, 저는 오늘 피곤해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솔직한 한마디가 하느님께는 가장 귀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는 시간이 필요하고 반복을 통해 자라납니다. 처음 친구가 될 때는 어색하고 서툴지만 자주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마음이 열리고 신뢰가 깊어지듯이 하느님과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기도는 결과를 즉시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의 방식감입니다. 교황은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낙심한 채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고 계신 게 맞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한 번쯤 떠오르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교황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기도는 응답의 속도보다 관계의 깊이를 위한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 바로 꽃을 피우진 않지만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면 어느 날 싹이 트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기도도 꾸준히 할 때 그 힘을 드러냅니다. 기도의 열매는 눈에 보이는 변화뿐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믿음의 성숙함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기도는 항상 말로 표현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말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슬픔이나 혼란 속에서 그저 눈물 한 방울이 기도가 되고 깊은 숨 하나조차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가 될 수 있습니다. 침묵 가운데 머무는 시간조차도 하느님과 함께 있는 거룩한 순간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날에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날에도 짧은 기도 하나라도 드리며 하느님께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은 기도하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형식보다 진심과 일관성을 더 기뻐하십니다. 기도의 꾸준함은 우리의 삶 전반에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작은 결정 앞에서도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묻기 시작하면 점점 삶의 중심이 내 뜻에서 하느님의 뜻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더 따뜻하고 넓은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꾸준한 기도는 공동체 안에서도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과 함께 저녁마다 묵주 기도를 바치며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어떤 이는 직장에서 짧은 점심시간에 동료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작은 기도들의 모임이 결국 사랑과 신뢰가 흐르는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교황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기도는 특별한 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이 기도의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이는 거, 버스를 기다리며 조용히 성호를 긋는 거,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감사를 드리는 거, 이 모든 일상 속의 작은 기도들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친밀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 조금씩 걸어가는 사랑의 발걸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이 서툴러도, 형식이 부족해도, 마음만 있다면 하느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매일 기도하는 것, 꾸준함 속에서 자라나는 믿음입니다.
오늘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단 1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느님께 말을 걸어 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그분과의 관계를 이어가 보십시오. 언젠가 당신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 기도는 가장 안전한 공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청하고 얻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존재 자체를 열어 하느님 앞에서는 깊은 만남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슬픔, 분노, 죄책감 또는 희망까지도 그 모든 내면의 이야기를 가장 안전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과의 진실한 대화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변화됩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시카고의 한 작은 본당을 방문했을 때 한 젊은이 토마스와의 만남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느님은 정말 듣고 계신 걸까요? 라고 묻는 그 청년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황은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의심마저도 받아주는 공간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침묵 속 고백조차 들으십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느낍니다. 내가 너무 부족해서, 말을 잘 못해서, 죄가 많아서라고 생각하며 하느님 앞에서조차 자신을 감추려 합니다. 그러나 교황은 말합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화려한 말보다 진심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드리는 기도, 혼란스럽고 부족한 그 상태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만남의 시작입니다. 시편 3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은 근심으로 소모되었고 죄로 인해 내 뼈는 쇠약해졌습니다. 이는 거룩한 왕의 기도가 아니라 상처 입은 인간의 정직한 절규입니다. 하느님은 이런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의 분노, 눈물, 실망 혹은 이해할 수 없는 감정까지도 숨기지 말고 드릴 때 하느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교황은 또 한 명의 여인을 소개합니다. 피렌체의 본당에서 만난 마리아라는 할머니는 남편의 죽음을 계기로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나는 하느님께 소리쳤어요. 왜 내 사랑을 데려가셨냐고요. 그러나 그 외침 속에서 그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느님은 제 분노까지도 들어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아갈 때 가장 깊이 우리를 만나십니다. 기도는 성스러운 감정을 연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기도 중에 울어도 괜찮고 불안해도 괜찮고 침묵에 멈춰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한 관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황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성당에서 홀로 앉아 이렇게 말해도 되나 망설이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들려온 응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나는 너의 마음을 듣고 있다. 이처럼 기도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 죄책감, 수치심까지도 하느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의 실패를 정죄하지만 하느님은 그 실패 속에서도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용서를 체험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의 자리입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 앞에서 마음껏 울고 웃으며 안심하듯 우리도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 기대해야 합니다. 그 안에는 심판이 아닌 자비가 있고 조건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안에서 진정한 자신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황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완전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을 찾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기도는 세상의 어떤 상담실보다 깊은 치유의 공간이며 인간의 언어를 초월한 영혼의 대화입니다. 우리의 아픔이 가장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곳, 우리의 죄가 가장 먼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자리.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습관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질문을 조금 더 깊이 던져보면 그것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기도를 반복하는 습관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식사 전 성호를 긋고 밤에는 로사리오를 바치는 일상. 물론 이것은 중요한 신앙의 실천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본질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하느님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교황레오 14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시간 안에 갇힌 의무가 아니라 삶 전체를 하느님께 드리는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존재의 중심을 하느님께로 옮기는 여정입니다. 즉, 하느님이 내 하루의 일부분이 아니라 내 모든 순간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성당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출근길의 전철 안에도, 커피를 마시는 휴식 시간에도, 가정에서의 대화와 눈물 속에도 함께 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은 이렇게 초대합니다.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여기서 전념하다는 말은 단지 시간을 정해놓고 실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호흡이 기도가 되는 전인적 헌신을 말합니다. 아침의 첫 숨, 저녁의 마지막 한숨까지 하느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형제 마르코는 매일 새벽거리에서 조깅을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시간은 운동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그는 달리는 동안 감사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털어놓기도 하며 단지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존재 안에 머물기도 합니다. 그에게 기도는 무릎 꿇고 앉는 형식이 아니라 삶의 모든 걸음마다 하느님과 나누는 동행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정 살아있으려면 단지 형식적인 습관에서 이식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정해진 기도문을 많이 암송해도 그 안에 마음이 없고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한다면 기도는 쉽게 메말라 버립니다. 반대로 아주 짧은 한마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에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하늘을 울리는 깊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란 하느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을 의식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임재를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어떤 결정 앞에서 누군가를 용서하려 할 때 또는 고단한 일상을 버티는 중에도 하느님, 지금 여기에 계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주 광야나 새벽에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기도는 단절된 순간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와 끊임없는 연결 속에 있었기에 모든 사명과 고통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정기적인 기도 시간뿐 아니라 하루 전체를 기도하는 영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한 어머니 클라라는 매일 저녁 자녀들과 함께 묵주기도를 드립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해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시간은 가족 모두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혼자의 행위가 아니라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기도하는 삶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면 일이 다 잘 풀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풍파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힘, 사람을 대하는 시선이 부드러워지는 은총, 내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찾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은 강조합니다. 기도는 하느님을 따로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루의 작은 틈마다 숨쉬듯 드려질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계단을 오르며, 이메일을 쓰며, 우리의 일상은 모두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의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특별한 장소나 시간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확장될 수 있는 성령의 통로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마음을 품어봅시다. 주님, 이 순간에도 당신과 함께 걷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의 하루가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하느님의 현존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세상을 위한 중보의 길로 기도는 흔히 개인적인 영적 실천으로 여겨집니다. 자신의 고통, 필요, 감사, 희망을 하느님께 아뢰는 일. 물론 이 자체로도 기도는 귀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거기에서 머문다면 그것은 아직 완전한 기도는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나의 울타리를 넘어 타인을 위한 사랑의 행위로 확장될 때 완성됩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한 기도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느님의 마음에 다가갈수록 타인의 고통에 더 깊이 연결되게 합니다. 1디모데후서 2장 1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을 위해 간청과 기도와 전구와 감사를 드리라고 권고합니다. 이 말씀은 기도의 방향을 나에서 타인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넓히라는 초대입니다. 기도는 단지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기도로 우리는 서로를 위한 다리가 됩니다. 누군가 상처받고 있을 때 우리가 직접 위로하지 못할지라도 기도를 통해 그를 하느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사랑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연대의 힘입니다. 브라질의 한 본당에서 교황은 놀라운 증언을 들었습니다. 몇 명의 평범한 여성들이 매일 기도 노트에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며 기도해 왔습니다. 병든이 갈라진 부부, 믿음을 잃은 자녀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던 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회복과 치유, 회개의 열매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뿌리처럼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지탱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향기로운 향처럼 하늘로 올라가 하느님의 보좌 앞에 올려지는 사랑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하느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개입하시며 은총을 흘려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은총은 먼저 우리 자신 안에서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부드러워지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교황은 한 신학생 루카의 이야기도 전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중독으로 가정과 단절된 형제를 위해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 보였지만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 가족 모임 자리에서 그의 형은 눈물로 동생을 안으며 회복을 고백했습니다. 끈질긴 중보기도는 결국 폐허갔던 관계에 새 생명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스치며 살아갑니다. 얼굴도 모르는 낯선 이들, 신문 속에 고통받는 이들,
신앙에서 멀어진 친구들, 질병과 싸우는 가족, 그 모든 사람을 위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한마디, 주님, 저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세상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집니다. 또한 중보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사명으로 바꾸어 줍니다. 기도는 더 이상 내 감정을 위로하는 시간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위한 소명이 됩니다. 교황은 말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고립된 외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하느님의 손길입니다. 작은 노트에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기도해 보십시오.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 심지어는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까지도 매일 한 사람씩 그 이름을 꺼내 하느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 그 이름 하나하나가 은총의 통로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미사 때 성체 앞에서 조용히 타인을 위한 기도를 바치며 하느님의 마음과 일치해 보십시오.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어렵다면 중보기도 모임이나 가족기도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위한 기도 안에서 하나의 몸, 하나의 사랑으로 묶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수많은 상처와 절망,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기도는 그 무엇보다 깊고 강력한 행동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릇이 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기도 가운데 누군가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보세요. 그 기도가 어쩌면 누군가에게 생명을 살리는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기도, 그것은 성숙한 신앙의 징표입니다. 기도는 때때로 우리를 깊은 감동으로 채우지만 때때로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고요한 침묵의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듯하고 하느님의 부재 속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황 레오 14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결실은 즉각적인 응답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하느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1데살로니가 5:16-18다. 하지만 그 말은 단순히 시간을 늘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가 하느님과의 관계임을 잊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관계를 지속하라는 초대입니다. 하느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때때로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시나요? 정말 들으시는 게 맞나요? 라고 묻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결과를 하느님의 지혜와 사랑 안에서 받아들이도록 이끌어 줍니다. 기도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더 깊은 신뢰로 초대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끈질긴 과부의 비유 루카 18장 원신 이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힘없고 무시당하던 과부는 자신을 외면하던 재판관에게도 끝까지 요청합니다. 결국 그 끈질김은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이들을 외면하시지 않는다. 믿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자신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황은 아일랜드에서 만난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무려 10년 넘게 믿음을 잃은 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던 어느 날, 딸은 눈물로 미사에 돌아와 아버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돌아왔어요. 그 아버지의 끈질긴 기도는 하느님의 때에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지속성은 단지 습관이 아닌 하느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는 영혼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가끔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무의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관점에서 보면 기도는 언제나 영적 씨앗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그래서 교황은 말합니다. 응답을 느끼지 못해도 기도는 당신의 마음을 하느님의 뜻에 맞춰가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열매는 외부의 상황보다도 내면의 변화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판단보다는 자비가 앞서며 불안 속에서도 평화를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 중에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마치 하느님께 외면당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하느님의 부재가 아니라 당신을 더 가까이 이끄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귀를 기울이면 하느님은 더 깊이 말씀하십니다. 언어 없이도 응답 없이도 그분은 당신 곁에 계십니다. 기도의 지속성은 곧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계속되는 힘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이 내 말을 들어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시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끝나지 않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이 여정은 매 순간 우리를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줍니다. 오늘도 그 여정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침묵 속 기도도 기억하시며 당신의 인내를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당신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